1970년대 미국 볼티모어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상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방 하나,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엄마와 아이.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방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가면 잠깐 울다가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가면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돌아와도 쉽게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가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방, 같은 상황.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에인스워스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이미 본 적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편에서 볼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돌아갈 사람이 있어야 탐험할 수 있다. 에인스워스는 볼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기지를 경험하는 방식이 왜 사람마다 다를까? 낯선 상황 실험의 결과로 에인스워스는 3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안정형.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웁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금방 안정됩니다. 품에 안기고 위로받고 다시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관되게 반응했다는 것. 울면 와줬고 배고프면 먹여줬고 안아달라 하면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습했습니다. 엄마는 올 것이다. 나는 돌아올 곳이 있다. 두 번째, 불안형.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돌아와도 이상합니다. 안기면서 동시에 밀어냅니다. 위로를 받으면서도 계속 웁니다. 엄마가 불규칙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와줬고 어떤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습했습니다. 엄마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회피형.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돌아와도 반기지 않습니다. 혼자 잘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습했습니다. 필요해도 표현하면 안 된다. 혼자 해결하는 게 안전하다. 3가지 유형,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에인스워스는 말했습니다. 이 패턴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어른이 된 후에도 관계의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왜 어른에게 적용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볼비는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적 작동 모델, 인터널 워킹 모델.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한 관계는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관계에 대한 기본 설정값으로 굳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올 것이다. 사람은 결국 떠날 것이다. 나는 필요해도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기대치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만날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기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결국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버려질 것 같은 공포가 옵니다. 회피형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까워질수록 불편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에게 자꾸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패턴이 낯익으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경험한 관계가 지금 당신의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탕자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던 날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이런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나? 나는 인정받고 있나? 앤스워스의 언어로 읽으면 큰아들은 불안형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관계의 안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조건부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요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친 것은 사명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직접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명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류 자체를, 임무를 받고 반대로 달아나는 것, 관계에서 요구가 오면 멀어지는 것, 혼자가 더 안전하다는 내적 작동 모델. 에인스워스의 언어로 읽으면 요나는 회피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안정형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두렵다고, 외롭다고, 왜 침묵하시냐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돌아옵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신뢰로. 떠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안정형 애착의 모습입니다. 아인스워스의 연구에는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는가? 어린 시절에 굳어진 내적 작동 모델이 평생 나를 지배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새로운 관계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비록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뜨거운 열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중요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앤스워스의 언어로 읽으면 베드로는 전형적인 불안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형의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볼비의 안전기지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일관되고 반복적인 반응.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정확히 같은 횟수로 물어보십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너의 실패가 우리 관계를 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 있다.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안전기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일관되고 반복적이고 실패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 이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박해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계속 확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형에서 안정형으로의 변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번의 질문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안전기지와의 반복된 관계 경험이. 에인스워스는 말했습니다. 성인기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관계를 경험하면 내적 작동 모델이 바뀔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미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에서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안전기지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평생의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3가지 유형을 구체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고 보니 에인스워스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을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3 유형 중에서 당신은 어느 패턴이 낯익으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형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항상 확인하고 싶을까? 큰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